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게벳의 가정, 루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벳의 가정, 요게벳은 레위족 속의 평범한 여자였어요. 요게벳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최대의 민족 위기 속에서 아므람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게 되죠.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자, 이 세 자녀 모두를 훌륭한 민족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운 거예요. 그 키운 시간도 오랜 시간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겁니다. 자, 요게벳의 교육은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너희가 아기를 낳는 것 가서 보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면 키우라, 살려두라. 자, 그런 명령을 애굽 왕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내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낳은 거죠. 모세를 낳았는데 믿음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키울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밭에 두게 되죠. 거기에 이제 미리암이 보게 되고 그때 마침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모세를 보게 되고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이 키우는 과정에서 미리암이 얼른 쫓아가가지고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그래, 유모를 소개해 달라. 그래서 모세 엄마, 자기 어머니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요게벳이 자기 모세를 젖을 먹이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젖을 떼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 바로의 공주에게로 데려가야 하는 시한부 모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고 젖을 먹이면서 어린아이 모세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민족의식을 기호시킵니다. 너는 애굽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다. 지금은 노예로 살지만 언젠가는 해방자가 나와서 노예 해방을 시킬 거다. 어린아기였지만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애굽에는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는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너의 신은 애굽의 신, 송아지 신, 그 태양 신, 그런 송아지 신,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요게벳의 세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됐어요.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미리암은 여선지자,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 율법의 기록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레위의 한 평범한 여자가 지극히 평범한 결혼을 하였는데 어려운 시대를 신앙과 비전을 갖고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크게 훌륭한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요게벳처럼 신앙교육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좋은 환경, 안정된 미래를 주기 위해 밤낮으로 애를 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죠.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온전히 지켜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 위한 기도가 좋은 학교, 그래가지고 좋은 세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예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자,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자녀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듣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 주실 겁니다. 2번 함께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시험 잘 보는 지혜라고 하는 건 시험 잘 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삶의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세상은 어지럽힙니다. 매일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성공보다 깊고 명예보다 안전한 거예요.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시편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갑니다. 나는 왜 쟤보다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제일 치장 잘해서 제일 돈을 들여가지고 그 하나 찍은 것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천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뜯어가지고 좋은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올려놓으면 야 쟤는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유일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세계 100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 산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실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부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요새는 맨날 그 핸드폰 봐가지고 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는 너무 가난하구나. 그래가지고 휴대폰 나오는 바람에 행복도가 쫙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자, 비교는 사탄의 전략이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녀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기도.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응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너는 꽃이야. 너는 별이야. 우리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꽃이고 여러분들이 별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론 즉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자,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 설계도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면 기도하면 그 자녀는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기도는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부모 내가 잘못됐구나. 기도하면서 이제 부모 자신이 변화받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자녀를 통제하려고 했구나. 내 뜻대로 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낙심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부모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죠. 가정이 바뀌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이런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루세 가정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부로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얼마 안 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 가정의 두 아들 모압 여인 만나서 장가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 쯤에 10년쯤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예루살렘에 살다가 모압 지방에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잘 산다고 싶어서 잘 살려고 갔는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죽고 10년쯤 되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짐을 다 싸고 두면 야 니네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다시 나오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국경선쯤 왔는데 나오미가 안 되겠어요. 나는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고국이지만 이 두 며느리는 타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나는 내 고국으로 가는데 너희는 아직 나이도 젊고
재혼하면 살만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팔쩍 떴다가 두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어머니 그러면 남은 생에 만수무강하세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 너는 왜 안 가니? 룻이 말합니다. 룻기서 1장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왜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랐을까요? 룻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 영광스러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자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의 그 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시므에 대한 존중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홀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 거하게 된 현실의 암담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여인이죠. 오히려 그녀는 이방인으로 받게 될 냉대에다가 힘든 육체적 노동도 했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운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녀는 힘든 바깥일에도 투정하거나 힘든 표시를 내지 않고 시모를 지국정성으로 공경을 한 겁니다. 국민일보에 난 상담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게 됐죠. 그로 인해 고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신문의 상담 내용입니다. 이우선 씨가 그분한테 가면 아주 상담 잘하던데 아주 똑소리나게 잘해줍니다. 자, 며느리에게 홀로 된 시어머니 외로움을 헤아리십시오. 자, 시모에게는 시모는 건강, 여유가 있다면 아들과 합하지 마십시오.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모셔야 될 상황이라면 사랑과 진심으로 모시도록 하십시오. 단 효도는 조건부나 이기적 행위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자, 나오미 룻의 가정의 교훈. 첫째, 함께 있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자, 나오미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잘 살려고 왔다가 남편 죽고 10년 후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젊은 가부가 됐어요. 물론 두 며느리도 힘들죠. 시어머니 뭐 재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 가부로 사는 건 옛날에야 지금이야 좀 낫겠지만 옛날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물론 오르바는 잘 안 믿은 것 같지만 룻과
룻도 이제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 룻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이 된 거예요. 자,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가까이 하면 사람은 자꾸 멀리 하죠. 에이, 쟤 왜 또 왔어? 돈 꾸러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피합니다. 두 번째, 힘들수록 서로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며느리 원망하죠.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는데 니네들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집안 망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그렇게 말도 하잖아요. 원망이나 공격으로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고 며느리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된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룻기서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계속 며느리를 축복한 거예요. 그럼 며느리들도 들어가겠어요? 시어머니 축복했겠죠. 자, 그 힘든 시기에 니네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집안 망했다. 그 한마디 했더라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한 거예요. 힘들수록 축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힘들수록 부부가 축복해야지. 당신 잘못 만나서 친정 못 살아서 남편 잘못 만나서 자, 이렇게 원망하면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죠. 자, 세 번째, 힘들수록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자신을 봉양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자부들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며느리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아까의 사랑이죠. 룻기 1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 딸들아.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딸들로 불렀어요. 1장 16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룻은 어머니를 여겼습니다. 룻기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료다. 룻은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룻기는 사랑 이야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룻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결혼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오벳을 낳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보아스라는 남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재혼이죠. 가부죠. 그런 여인 룻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더불어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보아스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룻처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게벳의 가정 그 짧은 기간 속에 세 자녀를 세계 속의 최고의 자녀로 요게벳은 교육을 했습니다. 아울러 룻은 또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와 같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신앙교육, 민족교육 잘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 가까이, 힘들수록 우리는 서로 축복하시고 힘들수록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룻의 가족만큼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루세 가족이 축복 이룬 것처럼 이런 축복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